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에 오셨던,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요. 또 의로운 가문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조차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3장 11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만이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아주 놀라운 현상도 일어났죠. 16절, 17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나타났고 하나님이 나타났고 다 나타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타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러하셨을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씻을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도 말리잖아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모든 사람의 대표의 자격으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례야말로 예수님의 삶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바로 모두를 위한 공생애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식인 것입니다. 세례 이후의 예수님의 삶은요, 그야말로 모두를 위한, 사람들 모두를 위한 대표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표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셨고,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두의 대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세례가 나의 세례가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날 대표하는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날 대표해서 부활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세례, 개인의 세례가 아니라 백성의 대표자로서의 세례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우리들의 삶은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 대표란 무엇입니까? 그가 속한 단체나 그 모임이 정말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존재가 대표인 거예요.
학생의 대표가 가장 학생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깡패의 대표는요, 가장 깡패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믿는 자들의 삶은 마땅히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디에서나 거룩하고 세상의 죄악들과 짝하지 않는, 그리하여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라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어진 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고 구분된 삶은 목사, 장로, 권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인정하는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왜냐하면 바로 그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의 세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표를 대신하는 삶을 사는 삶의 고백에 의해서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와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다라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그 삶을 보면 전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입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자, 둘째로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모시는 사람들의 행해야 되는 두 번째 삶의 자세는 바로 우리도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먼저 희생하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사람들 속에서 낮아지셔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속한 곳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기꺼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대표가 되어서 그들을 대표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모두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실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차라리 저도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요, 민족들이 범죄할 때에 그 죄가 저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요, 이 죄가 나의 죄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죄를 내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범죄함이 판을 칩니까? 우리는 그 죄가 내 죄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회가 분열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 죄를 우리는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아직 남아있는 죄악된 관습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내 죄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대표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담는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정에서도 그렇죠. 만약에 남편이 삶이 개선이 안 된다. 맨날 막 담배만 피우고 술만 마시고 확 난리를 친다. 자, 그러면은 태도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죄하는 겁니다. 아유,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어 정말 한 가정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냐? 가장이라고 할 수 있냐? 막 비난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남자들 어떻게 하던가요? 또 튕겨 나가죠. 그래, 너 잘났다. 너 혼자 예수 잘 믿어봐라.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품어안고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그래, 이게 내 죄지.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어. 내가 당신을 속상하게 해서 그랬어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결과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대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대표로 그들을 감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요, 대표 되신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요,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곳에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모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의 백성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곳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표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며 먼저 이들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참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도 부족한 믿음,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기에도 부족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상황과 세계의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세계의 상황을 하나님께 또 아뢰어 드립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전향을 했는데 다시 이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또 봉쇄가 자꾸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형편들 그리고 답답함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활동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이 모이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임이 방해가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모든 활동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의 이 오미크론 변이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방 잦아들 수 있는 코로나가 금방 끝날 수 있는 전초 이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